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금년 2021년도를 돌아오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지갑을 잃어버렸고 핸드폰 잃어버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하고 그것이 있어야지 2022년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어머니가 아침에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나 급하니까 좀 뿌리 염색 좀 해주고 드라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하고 이제 딱 만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디자이너가 어머니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머릿결도 너무 좋으시고 이왕에 뿌리 염색 하시는데 파마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요즘에 이런 파마가 유행인데 한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고. 그 어머니가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말아볼까? 하고선 머리를 이제 말았어요. 파마 보통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 반. 그죠? 뭐 뿌리 염색까지 하면 더 걸리나요? 네, 그럼 3시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집에 갔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딸내미 결혼식 날인데 머리하러 갔다 깜빡하고 엄마가 예식장에 못 간 거예요. 염색하냐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기 왜 갔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염색을 했다가 딸의 결혼식을 비디오 테이프로 CD로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리고 가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가다 보면은 정말로 내 앞에 뭐가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죠? 육신으로는 아들이고 또 영어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아들 예수라고 나와요.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 관점은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유월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잃어버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이 같이 갔으니까, 예? 같이 갔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잘 따라오겠지 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이제 자려고 했겠죠. 저녁 먹고 자려고. 예수야, 얘를 밥 먹어라. 예수야, 어딨니? 예수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찾아 없는 거죠.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왔던 길을, 들렸던 곳, 오다 점심 먹었던 중국집에 뭐 다 들린 거죠. 예? 그때도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 들렸는데 어때요?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갔더니만 예수님이 온 어디예요? 거기에 있던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게 뭡니까? 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함께 갔던 아들이죠.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도 뭐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먹었던 빈대떡 진짜 기가 막힌데 이제 우리가 또 언제 와서 저 빈대떡을 먹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면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뭐 뭘 먹고 맛있고 뭐 꼬바우로를 먹었다 뭐 이렇게 뭐 슈림프를 먹었다 막 먹고서 막 하고서 그냥 야 내리자 막 내렸어. 막 내렸는데 내렸다 보니까 딱 내는데 캐리어가 그냥 실려 있는 거예요. 윙 하고 캐리어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야 진짜 맛있더라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아 뭐 누구 하나는 못 내렸는데, 예? 신다요? 박슬기도 못 내지 않았나 한번? 박슬기도 딴짓하다가 못 내려갖고서 벽 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외국 나가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예.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가방 놓고 내리고.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를 잃어버리고 갈 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2021년도를 좀 돌이켜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2021년도에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놓친 것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말씀, 큐티, 예배, 기도, 뭐 헌금, 전도, 뭐 교회를 향한 헌신, 봉사 이런 것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아마 우리가 놓치고 갔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갔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물론 한국교회뿐만 아니겠죠. 몽골도 아까 얘기했지만 몽골이 한때 정말로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아이가 18살인가 그 아이가 혼자 이 전도하는데 새 신발 나이키 새 신발 사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가 다녔는지 한 달 만에 밑창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올리디아스 교회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 전도하면서 동네 개한테 한 번씩은 다 물려봤다. 안 물려봤으면은 전도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개들이 몰려다녀요. 동네 건달처럼. 동네 건달처럼 개들이 몰려다녀요. 그래서 자기네가 공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개들이 공격을 해요. 그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들개들이 막 공격하는 거. 저도 한번 몽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밖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개들이요 4-5마리가 큰 개가 4-5마리가 같이 다녀요. 쬐깐한 개들은 있지 않아. 근데 얘네가 진짜로 느낌이 뭐냐면 동네 건달들 같은 느낌이에요. 딱 개가 딱 지나가잖아요. 내가 딱 서 있는데 개가 딱 지나가면 딱 쳐다봐요. 개가 쳐다보면서 아래로 훑어. 그리고 뭐라고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 막 느낌이. 그러다가 걔네들도 같이 쳐다봐 이렇게. 근데 무서워.
그래서 쟤네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전도하다가요 리더들이 많이 물렸대요. 네, 그 정도로 몽골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도 일으키고 부흥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아예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가뜩이나 이 몽골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냥 막 여름철 되면요 아예 막 그 휴가를 몇 달씩 떠나가 버린대. 초원으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목민들이니까 그런 기질이 지금까지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들로 떠나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야, 잘됐다 하고 그냥 초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지내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 등록한 사람이 약 한 1200명 정도예요. 네. 우리는 오 하는데 사실 많이 떨어진 거. 올리데스 교회가 그 교회만 2000명이 넘었었는데, 한 교회가 몽골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한국인 오유광 선교사님이 가셔서 개척한 교회인데 한 뭐 30명, 40명쯤 됐던 교회인데 C12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명 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성전을 또 크게 짓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막히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신앙이 다운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통합 측에서만 한 30만 명 그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코로나 인하여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2022년도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는가 할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이 부모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길을 다 끝마칠 때까지 이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가야 될 길을 내가 묻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던진 질문이 뭐예요? 그럼 너 안에 진짜 예수님 있는가? 너의 길에 예수님 있는가? 너의 결정에 예수님은 있는가? 너가 알고 있는 진리에 예수님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성공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직장이, 내가 모으고자 하는 재산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루길을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막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할렐루야. 막연히, 정확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가 아니라 막연히. 여러분 한번 이거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 막연한 생각 가운데에 나의 결정, 나의 길, 나의 진로, 나의 선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길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선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이것을 많이 봐요.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삶이 더 바빠져요? 예수님이 있다면, 그의 삶에 예수님이 있다면 결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뭔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기독교가 망하게 됐던, 몰락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을 때였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냥 단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간판을 떼버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신다며, 근데 뭐 굳이 뭐 교회를 갈 필요 있나?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고, 차 안에서 예배하면 되고, 캠핑 가서 예배하면 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것이 맞다면 이 코로나 기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애타게 찾고 신앙이 더 올라가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더 부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까?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집에 들어올 때에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위로를 찾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도,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 있다가도 여러분 진짜 4평 5평밖에 되지 않고 180cm 70c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나의 침대가 있는 원룸에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나의 집이니까.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동안 내 삶이 피곤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싸구려 침대지만 그 침대에서 자고 났을 때에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뭐요? 여행자와 같은 거예요. 피곤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구하고 찾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의 집에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아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네가 정말로 잘했구나, 너네가 정말로 내 귀한 제자구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이런 선포를 해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냐 할 때에 아버지가 두 아들 가운데에 첫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아, 내가 오후에 포도원에 가서 일할 건데 이따 와서 네가 같이 일 좀 하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와서 같이 일하자 했더니 둘째 아들이 아, 저는 바빠요, 힘들어요, 해야 될 거 많아요, 그 무슨 농사를 져요, 난 안 갈래요 했어요. 좀 싸가지 없죠?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뭐 하자고 하면은 아, 안 돼, 바빠, 뭐 약속 있어 하면서. 그런데 실제 아버지가 가서 이제 포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큰아들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큰아들이 안 와. 근데 저 뒤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랑 투덜투덜하면서 돌차면서 아이씨,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아이씨 하면서 막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막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와서 아이 비켜봐, 내가 할게. 아이씨. 아버지 안 하면 안 돼. 뭐 자꾸 이런 걸 해야 돼. 그럼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거 둘째 아들 하고 있으니까 딴 데가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또. 그럼 또 둘째 아들이 아우 아버지 또 뭐 하는 거야? 아 비켜봐, 내가 할게 그냥. 아 진짜 무슨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이냐? 우리는요 어쩌면 첫째 아들 같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아버님, 대답은 잘해.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면서 대답은 잘하잖아. 대답은 잘하잖아. 왜 이렇게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대답만 잘하는 첫째 아들은 안 돼. 대답만 잘한 첫째 아들은 어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 한 거죠. 근데 비록 투정도 부리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어때요? 혹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혹 뭔가 진짜 힘든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 투덜투덜 되면서도 찾아오죠.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마음에 있으니까. 부모는 자식이 눈에 밟힌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는 진짜 자식을 밟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눈으로만 밟아요. 눈으로만. 왜 그래요? 마음에 그 자식을 품고 있으니까.
비록 떨어져 있어도 밥은 먹었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멋낸다고 그냥 얇게 입고 막 이러진 않는지. 언뜻 봐서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다행스러워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밟힌대. 왜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혹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추운 날, 또 너무 더운 날, 그런 데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마음에 쓰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화하죠. 이 더운데 물 좀 많이 마시고, 에어컨 바는데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좀 에어컨 좀 틀고 있고, 제발 좀, 에어컨은 장식품이 아니잖아, 좀 틀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전기세 나올까 봐 에어컨 잘 안 트시는 분들 있거든요. 웬만하면 참는 분들.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좀 틀어. 추운 날 또 여러분들은 원룸에서 그냥 빵빵하게 틀었는데, 또 여러분 집에 가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전기장판 하나 의지해서 또 요만한 스토브 그런 거 하나 켜놓고서 이렇게 있고, 보일러 좀 틀어 이렇게. 근데도 부모님들 또 그거 가스가 아낀다고 또 잘 안 트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죠? 어머니 집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 놔드리면 뭐예요? 틀질 않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여. 자꾸 신경이 쓰여. 가면서도 자꾸 신경 쓰여. 선택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여. 근데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자꾸 신경이 쓰여.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면 돌이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와 분리되었는가? 예배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렇게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은 신앙이 엄청 막 돈독하고 막 단단해 갖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금방이에요. 한 달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잠옷 입고 침대에서 예배 드려봐봐요. 그러면 웬만하면은요, 거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섰을 때 항상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게 평가해. 교만함이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 나는 아니야, 이런 말 하면서도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오히려 더 회개를 할 때에도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은요, 회개 더 잘해.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오늘 회개합시다.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어? 나 어제 했는데? 나 지난주에 했는데? 뭐 또 회개를 해? 오히려 이래요. 근데 어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오늘 회개 또 하자고 하면은 또 대성통곡을 해요.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근데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턴가 예수님을 떨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도 잃어버렸으니까 찾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흘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갔던 시간 돌아가는 시간 합쳐서
그 시간이 사흘길 3일이 늘어나는 거죠. 다시 돌아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운됐다가 회복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엊그저께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제 24일 날에 여러분들은 같이 모여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몇 있더라고. 떨거지들을 데리고. 그래도 우리끼리 그 파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뭘 할까? 그래서 그냥 삼겹살이나 꺼 먹자. 그래서 삼겹살을 닦았어요. 그 리동이가 고기를 구웠어요. 스피드하게 잘 굽는 거야. 그래서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민보기가 바뀌었어요. 네. 민보기가 딱 바뀌었는데 고기를 굽는데 고기가 안 나와. 딱 끊기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죠? 신앙도 끊기면 안 돼. 탄력을 받을 때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지 돼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으시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달려야지 돼요. 신앙의 악셀타를 밟아야지 돼요. 네?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춤하고 멈추면 안 돼. 잠깐만 쉬었다 가야지. 그러면은 꺼진 거 다시 이걸 켜서 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가십시오. 지금 연말인데요, 되게 좋아요. 연말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지막 오름하고 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새해가 딱 되잖아요. 그럼 뭔가 새롭게 시작된 느낌인데 롤러코스터에서 아래로 훅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탄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이 훅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예수야 너 왜 여기에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12살 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임을 예수님이 깨닫는 거죠.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정체성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냥 교회의 성도로서 한 사람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라. 넌 택한 족속이다. 또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나의 사명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 사명의 부재예요.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가장 힘들고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 사명의 부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소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의 부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전에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나가면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 리더를 세우는 거, 이것이 한국 선교의 첫 번째 단계였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교관 같은 거, 선교관, 유학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관, 적극적인 교회 형태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와 선교관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나마 이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이것도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국내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극적으로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전도축제를 해서 자신의 지인들을 교회를 부르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도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셀로 형성된 교회들은 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셀이 아닌 그냥 구역을 편제해서 구역만 하시고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잠깐 모여서 교제하시고 친교하시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은요,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무슨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성되는 것처럼 교회발 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도 소극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 사명을 우리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명이 나에게도 통일하게 이어질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리더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리더로서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사명 가운데 살아왔는가?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결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라든지 내가 좋은 선의를 베풀 때 빼놓고는 대부분 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 편하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좋지 않은 상황을 덮어버릴 때에 그때 쓰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가면 한국의 교회,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분명히 찾아왔단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육신이 떨리는 것도 느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공포도 느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주님은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잡히시고 그 십자가를 가는 길 가운데에 한 번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옆구리에 창을 찔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2021년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과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린 냉정하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비전을 돌이켜보고, 나의 사명을 돌이켜보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을 돌아봐야지 우리가 22년도를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주저앉았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2022년도를 힘있게 열 수 있어요. 이것을 찾지 않으면 또다시 벌써 1년이 갔네. 벌써 1년이 갔는데 뭐 한지도 모르고 1년이 갔네. 어떻게 시간 보낸지도 모르게 1년이 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은 아직까지 20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가 하는 것은 20대인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세상에 가슴이 막 슬퍼지기도 하고, 어저께 되게 슬퍼하면서 40대 된 것 같거든요. 40대 아저씨인데, 내가 기억하는 40대 아저씨들 여기까지 내려오는 반바지에 색바랜 누런 그 런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동네에서 쓰레빨 끌고 막 다녔던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들이 40대 아저씨들이라서 제가 40대 되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엊그저께 40대 된 것 같아 되게 슬퍼했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조만간 50대로 접어든다 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아직 나는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50대들은 막 머리가 허옇고 이제 할아버지로 가는 모습인데, 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되게 슬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시간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위안을 주는 것은 나의 시간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아직 내가 젊어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야속해요. 왜 이리 시간은 빨리 가는지. 그렇다고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렵거나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우리는 빨리 가야죠. 하지만 일단은 머리가 하얘지고 피부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제가 요리를 하다가 요게 데웠어요. 보이시죠? 지금 그치, 많이 지금 좋아진 편인데, 좀 심하게 데웠거든요. 진물도 많이 나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피부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연고도 바르고 막 메디폼 갖다가 붙여놓고선 절대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막 이럴 텐데, 어느 순간 딱 보자마자 이 나이에 이거 있어 뭐해? 깨끗하면 뭐해? 어차피 뭐 그게 그건데 뭐. 내가 내 손 보고 누가 뭐 저기 할 것도 아닌데, 그죠? 내 손 보고 누가 선택해 줄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들었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1년 지나서 2023년도를 봐야지 돼.
그렇죠? 엊그저께 24일 날 하나님 우리 건물 주셨다 감사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 지나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부활절 아닌가? 몇 달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성탄절이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사명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밟고 오면 시간이 지나갔어도 돌이켜 봤을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렸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것들 이 시간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떠오름을 다시 잃어보지 않고 2020년을 새롭게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혹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또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우리의 복음을 놓치고 살아갔는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202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도를 돌이켜보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며 2022년도를 새롭게 열기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계획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